사자성어 중에 음수사원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이 음수사원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라는 마시다는 뜻이죠. 마시다. 마실 때는 뭐를 마시는 거죠? 물 마실 때는, 음수할 때는 사원,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는 거죠? 원이 근원, 으뜸. 그러니까 이거죠. 나그네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레박에서 물을 길어서 시원하게 물을 마셨어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죠? 음수사원. 아하, 여기에 정말 이 우물을 만든 사람에게 참 고맙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이 말이 음수사원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또 예배당도 아름답고, 또 여러 우리의 건물과 마당, 꽃밭, 여러 가지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까지는요, 1979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명륜동 땅에 교회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런 귀한 예배당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셨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음수사원, 우리가 마시는 은혜의 물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성경의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달해 주고 음수사원,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는 누군가가 이것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증거하시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3차 전도 여행을 갔었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뿐 아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마치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으로 돕는, 이 헌금을 모아서 돕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마치고라는, 그 사역을 마친다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너희 로마로 사도 바울은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죠?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딜까요?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
아마도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거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 법도 하고, 아이고 이제 나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는요, 로마로 가리라, 그리고 내가 스페인까지 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순교당하신 분이죠. 그런데 무엇이 사도 바울의 이 가슴에 불을 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원동력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의 원동력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빚진 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 있습니까? 빚은 어떻게 지죠? 빚은 어떻게 질까요? 돈 꾸면 되는 거죠. 나한테 한 1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빚이 생긴 겁니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헬라인, 야만인,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뭐라는 거죠?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한테, 야만인들한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한테 돈 꿔가지고 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빚은 분명히 둘 사이에서도 있지만요, 이렇게도 빚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C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이요, A가 B한테 돈을 주기 원하는 것을 마음을 알았어요. C가요, A 대신 B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제3자가 말이죠.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됐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이런 의미 같아요. 바울은요, 이렇게 직접적인 빚을 헬라인들에게 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맡기심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이 그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빚, 부채, 의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부채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채의식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복음 좋은 소식은 스스로 소유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빚 갚는 삶 산 거예요. 일평생 내가 복음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만 않겠다라는 부채의식,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요, 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할 거죠. 왜냐하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뜻입니까? 부득불이라는 것은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득불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막 아프고 힘드니까 망하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주석한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멋지게 해설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만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게 고통입니다. 이 티슬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그 안에서 이게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빚진 자와 같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을 못하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몸에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부채의식은 사도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초반에 살펴보았던 음수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이 땅 대한민국에는 과연 언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된 것일까요? 구한말 우리나라가 서방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Morning come,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 지도입니다. 거기에 노란 박스를 하나 해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구한말 이때 쇄국 정책을 합니다. 일본은 서양 문물을 일찍부터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근대화에 앞장섰고요. 또한 중국도 서방의 문물을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화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도 내적으로 개화되고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우리 조선의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쇄국 정책을 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 좀 굴욕적인 조약인데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미국과 조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그때 미국과 이제 첫 수호 조약을 맺게 되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요, 세계 선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번역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두 군데서 좀 번역이 됐는데요. 먼저는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번역된 것은 존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존 로스의 그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의 성서공회 소속의 선교사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조선 사람들을 만난 거죠. 거기에 고려문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서 거기로 조선 상인들이 장사하러 온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 이용찬, 김기진,
이성하, 백홍준 이런 사람들, 서상윤들을 만났고요. 이홍찬은 이 존 로스에게 조선말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이 저 가운데 있는 것은요, 존 로스가 성경이 아닙니다. 저거는 이 조선말을 배우는 교본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라고 제가 골똘히 좀 살펴봤더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되선이라는 건 조선 같아요. 조선. 내가 되선말을 보이고자 한다. 내가 조선말을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선생 대접 하갔너니 네가 나한테 선생 대접을 해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대접 하갔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대번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주갔음마? 돈 얼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넉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은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되선말 배우기 쉽다. 조선말 배우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본이거든요. 이게 교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님이 1881년부터요 이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 로스 역이고요. 1882년도에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런 쪽복음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나라 조선에는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오시거든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벌써 3년 전에 중국 땅에서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이것이 황해도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을 다 함경도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 이게 함경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말을 알려주니까 표준어가 아니라 함경도 말로 성경이 번역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존 로스는 맥킨타이어와 함께 문광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나중에는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해요. 어디 말로? 함경도 말로.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의 선교가 있기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1882년도 연도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신 것은 1880 몇 년이죠? 5년. 그러면 1882년이면 선교사님이 오시기 3년 전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요 일본으로 수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 도착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수정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일본에서 한문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1883년도 1년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미스라는 분이 이수정에게 권면을 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정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이수정이 처음 번역한 게 신약 마가전이에요. 복음서 언해. 이러한 마가복음을 쪽복음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1885년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 이 쪽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의 거의 첫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들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제물포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무엇을 만난 겁니까? 내가 지금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데 조선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들고, 그리고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선교사가 가서 한 지역의 말을 익히고 그 나라 문화를 익히고 성경을 번역하려면요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 조선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존 로스 맥킨타이어를 통하여 비록 함경도 말이지만 성경을 번역시키고요, 일본에서 이수정을 통하여 성경을 번역해서요, 그 성경을 들고 우리의 기초를 놓았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나라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행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런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같이 나누며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부산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책을 통하여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산의 첫 선교자가 누구냐?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신데요, 호주 출신이세요. 이 헨리 데이비스 이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게 몇 년도냐면 1889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오셨는데 1889년에 약 4년 후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특히 부산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이번에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둘은요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또 부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고요,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고, 그 옆은 메리 데이비스,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누나입니다. 누나예요. 원래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20살 때요 인도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인도에 갔었어요. 그랬는데 인도에서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18개월 만에 다시 호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다시 나는 인도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누나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부산 오자마자 한국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물포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 5개월간 선교사님이요 언어 연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인지 5개월 만에요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언어를 빨리 습득하셨다는 거죠. 이분은 원래 언어에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도 그 18개월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배운 말로 인도 말로 설교할 정도로 언어적인 감각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어느 정도 이제 언어에 대한 것을 익혀서 자기 통역하는 분하고 함께 이 한반도를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디 가려고요? 부산에 가려고. 그래서 약 500여 킬로미터를 이분이 내려오시는데요 20일에 걸쳐서 내려오세요. 20일에 걸쳐서. 그래서 드디어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하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이분이 그 막 여행해서 무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에 걸리냐면 천연두에 걸립니다. 천연두에 걸리고 나중에 그래서 여행을 20일 동안 하셨는데 나중에 닷새는요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그래서 거의 뭐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진 상태로 부산에 온 거예요. 마침 그때 부산에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의료진들과 연결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폐렴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셨냐,
1990년 4월 4일에 부산에 오셨는데요. 1990년 4월 5일 이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부산에 딱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그의 나이 34세였어요. 34살에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왔는데, 부산을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6개월 일하고서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면 이게 우리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묘비. 그래서 이분이 부산 복병산에 안장이 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묘비, 이것이 유실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자리는 추정이 되는데 이 묘비를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일기를 좀 많이 남겼는데요, 그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산까지의 여정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산에 오자마자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헨리 데이비스 이 선교사님은 이 부산에서 단 하루 정도의 사역을 머물다가 이 조선 땅에 온 지만 6개월 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 부산에 오게 됐을까요?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인도로 다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본 게 있어요. 한 선교 잡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 잡지의 내용에 실린 기사가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월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월푸 선교사님이 어디를 가봤냐면 이 부산을 온 거예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부산에. 그래서 이분이 무슨 기록을 남겼냐면 부산 여행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국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게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마침 자기 아는 분이 목사님이 호주에 있어서 호주 맥카트니 목사님에게 이 내용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맥카트니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조선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한 선교 잡지에다가 올립니다. 근데 그 잡지를 누가 본 거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도로 가야 해라고 계속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월푸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그는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선으로 갈 때는 이제 목사, 이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을 하는데요,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목사만 파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언제 받았냐면 1989년 8월 5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언제 왔냐면 19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먼저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주에서 증기선을 타고요 며칠을 걸쳐 왔냐면 40일을 왔대요. 40일을 증기선을 타고.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역순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8월 5일 날 받고요 8월 24일 날 한 20일, 한 19일 준비하고 바로 간 거예요. 참 이분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열정이. 그렇게 해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죠. 월프 선교사의 편지, 그 편지를 잡지에 올린 맥카트니 목사님,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든지 그 병을 막아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복병산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호주 교회가 듣습니다. 그리고 호주 교회가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조선 땅에 그리고 저 부산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데이비스 선교사 선교의 열매로 부산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91년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입니다. 12월에 맥케이 목사 부부 등 9명의 호주 선교사가 부산항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1941년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다 추방을 했는데 1941년 추방될 때까지 우리 부산과 부울경 지역에 몇 명의 호주 선교사님이 오신 줄 아세요? 78명이 옵니다. 78명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산 기독교에 놀라운 일들을 이들을 통하여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초량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요, 선교사들을 여기 막 보내는 거죠. 교회와 학교, 병원, 고아원들을 속속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합니다. 여러분 일신병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건 맥킨지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1910년에 나환자들을 위하여서, 한센병자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고아원을 이제 맨지스라는 선교사님은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맥킨지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 뒤를 이어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아들을 몇이었을까요?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는 안 보내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분에게 따님이 두 분 계셨대요. 헬렌과 캐서린인데 이들은요 언제 오느냐, 한국 전쟁 중에 와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부산에다가 일신 부인 병원을 세웁니다. 이게 일신 기독병원의 전신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서 그들을 일깨운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이 그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반응하게 되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은 1937년에 6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부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여기에는 통영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이 부울경 지역에 선교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사진이, 호주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부울경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이분들 덕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 하라는 거죠? 가라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가라예요. 가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복 주고 복 주어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다 2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창대해집니까? 누가 복이 됩니까? 그것은 가는 사람이에요. 가라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호주 선교사들의 순종이 이 부산에 그리스도의 복음,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가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어디를 가자는 얘기입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요? 라고 하고 싶긴 하지만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단기 선교 하나 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막 불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합니다. 119로 전화합니다. 어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서 불 꺼주세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고 그 신고를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이 긴급 벨을 누릅니다. 준비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막 차에 올라탑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 옷을, 방호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 딱 도착을 하는 거죠. 봤더니 막 불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수차에서 물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막 지휘본부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막 차량들이 와요. 그래서 그 불을 막 끕니다. 간신히 불길이 잡혔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 끈 거죠? 과연 불은 누가 끈 거죠? 물을 뿌린 사람이 불을 끈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불 끈 건가요? 전화 받은 사람은 어때요? 전화 받은 사람, 어디에 불이 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벨을 눌러서 출동을 하게 한 그 전화 받은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불 끈 사람 맞아요. 운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방차 운전해요. 운전한 사람 불 끈 사람이에요? 불 안 끈 사람이에요? 같이 불 끈 사람이죠. 같이 불 끈 사람이에요. 소방서 안에서 차량을 정비해주고 하는 그 사람도요, 같이 불 끈 거예요. 같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은요, 이번에 가는 30명이 자기들 돈 들여서 자기들 시간 내서 자기들이 그냥 좋아서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들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격려합니다. 선교팀을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물질로도 동참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어떤 사명에 동참하는 거죠? 가는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가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선교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자 약속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동참할 수 있어요. 보내고 가고,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가라 복되게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팀 3개국으로 가는데요, 이들만 보내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호주 교회에 빚을 졌어요. 호주 선교사님의,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씨앗이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였고, 우리는 그곳에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주님을 더 온전히 알리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나라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나라들에게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받는 길은 뭘까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빚 갚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게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 복음의 빚 갚는 이 사역,
이 사역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